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신자인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분명히 알려준 후 권면과 명령과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복음을 통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어떤 신분에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고 나서 5가지의 죄성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혀와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9절과 10절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여기 벗어버리고를 원어로 보면 동사 원형이 아페쿠드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아페쿠드오마이라는 뜻은 옷을 벗다라는 뜻이 있고, 이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다, 무장 해제시키다, 그래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아니면 이전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니면 무장 해제시키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 형태가 과거형 분사입니다. 동사 형태가 과거형 분사예요. 분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ing 진행형인데, 과거는 과거에 진행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계속 그 상태가 진행 중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뜻은, 신자의 상태는 과거 한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분명한 과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벗어버리고 있는 진행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그리고 계속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있는 진행 상태. 근데 또한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역시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뜻은 옷을 입다, 또는 내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받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내게 없던 새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과거 언젠가 처음으로 받은 때가 있었고, 그 생명이 계속 내게 옷처럼 입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과거 분사형이 신자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신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의지로 믿음을 행사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효력을 누리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되어야만 그 상태를 나도 누리며 그 누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때 바울은 옛사람을 계속 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에 개역개정은 10절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 라고 번역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원어로 보면 톤, 네온, 톤, 아나카이, 누메논, 에이스, 에피그노신, 카트, 에이코나투, 크리산토스,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톤, 네온, 톤, 아나카이, 누메논은 늘 새롭게 되어지는 새 자 또는 새 사람이란 뜻이.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늘 새롭게 되어지냐는 것이. 그래서 원어는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합니다. 즉 목적을 말해요. 그 목적은 2가지인데, 그 새 자를 크리산토스, 창조하신 그분을, 근데 이 크리산토스는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언젠가 없었던 그 어떤 새 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돌보시고 성장케 하신다, 그런 뜻이. 이 크리산토스 하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크리산토스는 과거 분사형으로서 과거의 새 자아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속 그 자아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으셨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한때 과거에 우리가 새로 입게 된 그 새 자아 또는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 하나님이죠.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내 안에 있는 새 자아가 이러한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려면 나는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생명력을 얻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 힘으로
내 옛사람을 계속 죽이고 계속 벗어 던져야 할 것이.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맨 처음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속 옛사람을 벗은 상태를 유지하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지적으로 깊게 알아가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그 영적 성장에 합당한 영원한 영광이 주께로부터 상급으로 허락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을 배경으로 하여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하였고, 그러면서 추가로 혀와 관련된 죄성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듭난 신자들은 바울의 명령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새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조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며 시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5년 후든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성장이란 자체가 없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무슨 일이 있는가? 옛사람이 종교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요. 종교성이 살아나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종교성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